천주교 전례 순환과 발전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꼭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이제 동양으로 어떻게 전래됐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천주교가 한국에 전래되는 역사, 그 다음에 천주교가 순환을 당하면서도 발전한 역사. 자,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천주교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크게 시리아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중국으로 7세기에 전래되는 과정, 그리고 당나라로 전래됐을 때 이 당나라는 그 당시 이제 세계 최강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신라와 긴밀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시리아에 전래됐던 이 경교가 당나라와 접촉됐을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원나라와 고려 때도 이제 경교의 접촉 가능성이 없었는가. 그 다음에 천주교가 일본에 먼저 전래되거든요. 16세기에. 그랬을 때 일본이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한국에 쳐들어왔던 부대 중에 고니시 유키나카 그 소서행정 부대가 천주교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가 이제 조선에 전래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죠. 그렇지만 포로들이, 일본에 잡혀간 많은 포로들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천주교로 이제 개종한 역사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천주교가 전래되는 과정. 중국으로부터 이제 들어올 때는 조선이 이제 서학을 공부하면서 중국에서 천주교 신부들이 번역한 한문으로 번역된 서학서, 이걸 한역서학서라 그래요. 그 한역서학서를 읽고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그 중에 자생적인 천주교가 생깁니다. 참 놀라운 것이에요. 누가 전해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공부해서 이제 천주교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천주교가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크게 4번의 박해를 받습니다. 신기병병 이렇게 외우세요. 신유, 기해, 병호, 병인. 그러면서 이제 박해에 대응하는 천주교의 대응 방식이 어떻게 발전됐는가. 이제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 역사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공부해 가겠습니다. 자, 먼저 시리아와 인도에 이제 그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인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분은 이제 사도 도마로 그렇게 이제 전승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팔레스틴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시리아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서 형성된 이 기독교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을 통해서 이제 동방으로 전래가 되죠. 우리는 항상 기독교가 바울을 통해서 서방으로 전래되는 역사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1세기에 동양으로도 복음은 상당히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파되는 과정에 동서무역론, 특히 실크로드를 타고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이제 다데오, 예수님 당시에 이제 다데오가 시리아와 에데사에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고요. 도마가 인도에 이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있고, 이미 16세기에 이제 서양인들이 인도에 들어갔을 때 도마 전승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케랄라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이미 고전적으로 자기들보다 일찍 전승되어 있었던 기독교가 인도 땅에 이미 이제 뿌리 내리고 있었던 거죠.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서 이 빨간 글씨로 이제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실크로드고요. 이 파란 색깔로 이제 그 표시되어 있는 게 그 배로 이동하는 오늘날의 이제 실크로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고대 시대에는 저 빨간 라인을 타고 이제 상인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페르시아 이쪽 지역에서부터 이란을 거쳐서 이제 인도에도 들어갔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실크로드가 형성이 돼 있었고 기독교 복음도 이 길을 따라서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세기에서 9세기 어간에 약 200년간이죠. 당나라 태종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 동방교회라는 이름의 이제 교회, 정교회입니다. 일종의 정교회인데, 정교회가 그 알로펜을 단장으로 해서 이 선교팀이 도착을 합니다. 실크로드를 이용하죠. 그리고 이 장안이라는 것은 중국 정가운데입니다. 중국 정가운데 정착을 해서 경전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당시 이 그 당태종은 모든 나라에서 찾아오는 그 무역이라든지 종교를 그냥 용인을 해줬습니다. 허용을 해줬죠. 그건 뭐냐면 중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죠. 누가 들어와도 중국 문화에 동화된다. 그러니까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진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라는 뜻입니다. 로마, 대진. 이 경교는 이제 빛의 종교라는 뜻이죠. 사실은 그 로마에서 온 게 아닌데 그 당시 이제 로마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페르시아에서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781년경에 대진에서 온 경교가 중국에서 유행했다는 것을 이제 비석을 세우는데 약 150년간의 그 경교 역사를 기록을 돌비에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국 문화에 맞추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 경교의 그 수도사들은 머리를 깎고 이제 수염을 길렀어요. 그리고 예배 때에 목탁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로 오해되기도 했죠. 845년에 무종이라고 하는 도교를 섬기는 중국의 황제가 도교를 신성화하면서 불교를 탄압을 합니다. 그게 이제 회창멸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경교의 모든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고 경교의 이제 그 수도승들은 환속을 시키는 그런 이제 강제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에서 이 경교가 이제 탄압을 받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 한 200년 동안 경교가 굉장히 이제 번창을 합니다. 이 서안의 대진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경교의 수도 사원이었습니다. 이게 경교 유행비입니다. 중국의 이제 서안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경교의 그 역사, 그 다음에 경교의 진리, 경교인의 모습,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이제 적어놨어요. 7, 8세기 이제 경교 사제들이 이제 이건 종려주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벽화로 이제 새겨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교인들이 사용했던 성서.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일신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일신이니까 일신. 이게 이제 그 돈황불동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송나라 시대에 이제 유물인데 어마어마한 경교 유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 400년간 중국에서 이제 경교가 쇠퇴하죠. 그러다가 징기스칸이 이제 중국을 정복하고 원나라가 됩니다. 이제 원을 세우죠. 원을 세웠을 때 이 원나라에서 이제 경교가 다시 부흥을 하는데 이 에릭케운이라는 말은 이제 몽골어로 복음을 섬기는 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에릭케운들이 상당히 활동을 하는데 왕실에도 에릭케운이 상당히 있었고 원나라 황제의 장인, 의사, 행정가, 심지어는 이제 왕비, 칸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에르케운이 상당수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화됐다고 하고요. 에르케운이 13, 14세기 유물을 보면 그 에르케운이 그 번성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소멸하죠. 이 소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착화가 중국 문화로 토착화되질 않아요. 원나라 문화를 몽골 문화를 중국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교는 외래 종교로 인식이 돼서 중국 그 한족 문화 안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기독교 복음은요 문화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전통 문화, 역사를 보면은 가장 깊은 역사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건 이제 샤머니즘이죠. 약 5천 년의 역사 동안에 이 샤머니즘이 그 민중의 삶 속에 이제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뿌리 위에 사실은 천년 이제 불교가 사실은 뿌리를 내린 거죠. 그죠? 이제 고려 시대까지 이제 뿌리를 내리다가 조선이 성립이 되면서 그 위에 약 500년의 이제 유교가 또 이제 덧입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통 종교는 유불선이죠. 유교, 불교, 도교.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이 그 샤머니즘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게 이제 한 200년, 카톨릭은 한 230년, 개신교는 뭐 한 130년 정도의 뿌리를 이제 이렇게 한 140년, 240년 잡으면 되겠네. 카톨릭까지. 그럼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샤머니즘의 뿌리 위에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불교를 그냥 내버려 두고 유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토착화되고 민중종교 속으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500년 유교도 버렸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 민중들의 삶 속에, 전통 문화 속에 우리 한국인의 혼으로 스며들어서 정착하지 않으면 기독교도 충분히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 교리나 뭐 내용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타종교에 대한 예의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의가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들의 제일 큰 문제는, 이 근본주의 신학의 제일 큰 문제는 티처 콤플렉스에 있어요. 티처 콤플렉스. 가르치려고 들어요. 자꾸 남을. 상대방과 대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내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상대방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누가 교회 얘기를 듣습니까?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면.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기독교 진리하고 상관없이 기독교인들이 예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그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토착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지 않고 내가 오르니까 따라와라 하는 태도는 절대로 현대 문화에서 이 다종교 사회,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건 한국의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일제시대라든지, 그죠? 6.25 전쟁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또 배경에 있었고, 이런 배경 속에서 기독교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전파됐지만, 그런 그 유리한 조건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데, 기독교가 살아오는 태도는 이승만 때나 마치 그런 때 했던 기독교 뭐 국가론이라든지 그 황당한 얘기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뭐 어떻게 기독교 국가론을 얘기합니까? 그런 오만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울시를 봉헌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되지도 않을 얘기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사회가 교회를 보는 눈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을 작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중국에서 기독교가 토착화되지 못하고 한족 문화 속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대로 소멸해 버리는 경험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중국에 경교가 전해졌을 때 이 통일신라와 긴밀하게 이제 교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 시대에는 그 원이 고려를 침략을 해서 자기들의 이제 그러니까 사위의 나라로 이제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고려의 황실을 이제 혼혈화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충렬왕의 어머니도 이제 엘케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기독교가 전래됐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경교, 삼위몽도, 찬종경 일종의 이건 찬송가입니다.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찬송가인데 1908년 돈황석굴이라는 곳에서 발굴된 유물입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불상인데 이 가운데 이제 십자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도 십자가를 하고 있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일종의 이제 그 종교 혼합 현상이 일어난 거죠. 문화적으로 기독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이제 혼합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이제 불상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몽골 시대에 그 무덤 앞에 세워져 있었던 이제 비석인데 일종의 이제 경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경교가 이제 한국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고든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성 인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910년 어간에 이제 조선에 와서 일본과 조선을 연구하면서 불교와 경교가 연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증거로 석굴암을 이야기합니다. 이 석굴암에 보면 이 12지상이 있고 이제 관음상이 있는데 이 조각품들에 새겨져 있는 의상이 조선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그에서 온 경교의 영향을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7년에 그 금강산에 있는 장안사에다가 경교 유행 중국비의 모형을 이분이 또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양선 목사님께서 이제 숭실대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1956년에 불국사에서 이제 뭐 돌십자가, 그다음에 뭐 동제십자가, 그 피에타상, 그 마리아상을 닮은 불상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석굴암에 나오는 그 팔부신장의 왼쪽인데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이건 이제 동양적이지 않죠. 그렇다고 중국적이지도 않아요. 맨 왼쪽에 있는 상은 굉장히 이제 머리에 이렇게 둥그란 그 쟁반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능료 앞에 있는 그 무인상인데 페르시아 형상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무역을 하면서 이제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장보고 같은 사람들의 그 무역선이 이제 페르시아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돌십자가나 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을 한 그런 그 불상이죠. 그래서 불교와 경교의 어떤 이제 영향, 서로 접촉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처용탈인데 이것도 이제 조선 사람의 얼굴이 아니죠. 예, 외국인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용가, 처용탈 이런 것도 페르시아로부터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가설을 이제 세우게 하는 증거품이죠. 그러나 사실상 그 종교로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그 전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어떤 증거가 나오질 않아요. 단 문화적 접촉으로 이제 만들어진 현상들이 신라 시대나 원나라 고려 시대 통해서 접촉은 있었지만 그것이 종교로의 가능성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이제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카톨릭이 그럼 동양에 어떻게 선교했는가를 보겠습니다. 13세기에 이제 그 프란체스코와 도미니코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합니다. 프란체스코와 도미니코회는 이제 그 탁발수도회거든요. 이 탁발수도회는 도시 안에 이제 그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교육받은 수도사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들은 국어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이제 수도회가 선교 수도회가 되는 거죠. 이제 중국까지 오는 거예요. 카르피니 뭐 이런 사람들이 왔고요.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몬테 꼬르비노라는 사람인데 이제 북경에 와가지고요. 북경에서 이제 중국의 대주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을 전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몽골 사람, 아르메니아 상인 이런 사람들을 또 이제 선교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패하는데 중국에서 카톨릭이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한족을 선교하지 못해요. 한족. 이제 문화의 중심지인 한족 선교 실패했고 토착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일단은 카톨릭은 그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제를 양성해낼 수가 없어요. 이 라틴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공수를 해오는 거죠. 사제들을 이제 그 중국으로 공수해 오는데 오는 과정에서 뭐 도둑을 만난다든지 병이 들어 죽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토착 지도자를 양성해내지 못하니까 그대로 소멸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자국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건 소멸해 버려요.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6세기에 예수회가 창설되죠. 종교개혁 시대에.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 하비에르라는 분과 이나시오 로욜라 영신수를 쓴 그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예수회를 창설하고 로욜라는 이제 예수회를 훈련시키고 길러내는 역할을 하고 하비에르는 직접 선교사가 돼가지고 인도에 가서 이제 선교를 했고 8년 동안 10만 명을 이제 카톨릭 교회를 만들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옵니다. 1549년에. 그래서 일본에 엄청나게 카톨릭이 성장합니다. 먼저 이제 가고시마에 도착을 해서 1년 만에 이제 그 당시에 수도였던 교토로까지 이제 카톨릭이 들어왔고요. 보시면 1570년에 3만 명, 79년에 10만 명, 1578년에 20만 명 그렇게 해서 이제 명문가들이 개종을 합니다. 그 다이묘라 그랬죠. 다이묘, 대명, 큰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명문가들이 개종을 해서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 이제 고니시 가문이죠. 고니시 육기나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이제 그 소서행장이 이제 고니시 육기나카잖아요. 그러니까 고니시 가문이 3대 명문 카톨릭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16세기에 이 소년 사절단을 만들어서 일본 귀족들이 로마에 자기 자녀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카톨릭을 많이 박해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도 엄청나게 박해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숨죠. 카톨릭이 숨죠. 그래서 숨겨진 기리시단으로 그냥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역사에선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에선 정말 그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카톨릭 신부들이 이제 나중에 그 일본에 이제 유신이 일어나고 이제 문화가 개발되면서 카톨릭 신자들이 들어오니까 이 숨겨진 기리스도인들이 라틴어로 그 뭔가를 시골 같은 데 가니까 그 뜻도 모르면서 라틴어로 이제 그런 것을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막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2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숨겨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불상이 있는데 불상 안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천주교의 그 성물들을 이제 거기다 숨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년간의 이제 박해를 이제 견디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본에 있다는 거죠. 가고시마가 이제 어딘가 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일본 이제 열도죠. 일본 열도 제일 끝에 얘가 가고시마인데 이 가고시마에 이제 천주교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비에르는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비에르가 인도,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의 광동이면 지금 이제 홍콩 있는 지역이에요. 이 광동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선교사들이 오는데 그 유명한 이제 예수의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마카오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관리들을 자기가 가지고 한 이제 기술 문명, 시계 같은 거 이런 거를 선물로 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북경으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에 가서 중국의 황제를 만나고 중국 황제에게 이제 서양 문물을 보여주죠. 서양의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천문학 그 자료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는 선비로서, 그 서양에서 온 선비로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서양의 학문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역 서학서를 만들죠. 이것이 동양의 서양의 문물을 전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접촉점이 됩니다. 조선의 사신들이 중국에 갔다가 이 한역 서학서를 발견하고 이거를 이제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오죠. 그 안에 이제 그 천주교를 접촉시키는 그런 중요한 한역 서학서들이 조선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그 마테오 리치입니다. 이 우표는 이제 중국에서 발행한 게 아니고 이제 대만에서 발행을 한 겁니다. 타이완에서.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기구들을 이 사람이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그 서양의 문물을 이제 소개한 거죠. 중국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보고 문물로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 지도인데, 자 여기가 이제 가고시마인데, 이렇게 가시면 여기가 광동 지역입니다. 여기가 광동. 광쪽 있죠? 광주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만델린 중국어 한족어를 쓰지 않고 광동어를 쓰죠. 광동어를.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초창기에 그 정착한 그 예수의 이제 신부들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베이징까지. 예. 베이징까지.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엔 이제 황제가 살고 있는 이제 베이징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마테오 리치가 가지고 들어간 세계 지도입니다. 16세기 이제 서양에서 만들어낸 세계 지도인데, 자, 이것을 중국으로 가져갔을 때 중국 애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들이 그 가장 큰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서양 애들의 눈에는 자기들은 그 지구의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이제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계 지도였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한역 서학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천주실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현재 마테오 리치가 이제 서양의 그 어떤 천주교의 진리를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그러한 하나의 그 교리서죠. 근데 중국의 윤리 문화, 특히 유교 문화에 맞춰서 카톨릭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접촉시킨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만나게 하는, 이제 만나서 서로 교류하게 하는 접촉점을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바로 천주실의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면서 서학을 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하나의 접촉점이 되죠. 마테오 리치는 이제 뭘 얘기했냐면, 영혼은 불멸하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은 후에는 이제 선한 행위에는 상을 주고 악한 행위에는 벌을 준다. 이건 굉장히 동양적 사고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접촉점을 찾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교는 불교를 배격하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불교를 이제 배격하는 윤회설을 배격하면서 신앙만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자, 중국의 이제 고경에도 이 그 천주라든지 이제 이런 그 기독교 사상은 언급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대 것을 가져와서 하나의 그 진리의 근거로 삼는 그런 이제 변증을 하는 거죠. 우주 만물에는 창조주가 있고 이제 주제자가 존재한다. 자, 이런 주장을 이제 그 안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동부가 유교 전통 사회에 카톨릭 신앙을 전파하는 굉장히 큰 접촉점이 됐고요. 자, 습학. 이 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익히는 거죠.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은 익혀서 합치는 그러한 이제 논리를 전개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천주교의 이야기를 자꾸 이제 그 중국식으로 표현해서 익히게 함을 통해서 천주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천주시리 모습이 이제 이렇고요. 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보유론이라는 말을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라는 것은 이제 보강한다는 뜻이 보강한다. 그러니까 유는 유교.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접촉을 시켰냐면, 이제 기독교는 유교의 부족한 점을 보강해서 완성시키는 종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파할 때 유교 문화 안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가 유교 사회에 들어가서 유교를 완전히 부시고 전통 문화를 완전히 부시고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세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정복적인 개념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사회가 너무 이제 그 유교나 전통 문화가 강한 사회 이제 이면은 기독교가 들어가는 방식을 기존 전통 문화가 있지만 여기에는 부족하고 약점이 있고 이제 윤리적으로는 괜찮지만 구원의 종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서 기독교가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회에 그 천주교가 들어갈 때는 이 보유론 쪽 관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보유론 쪽 입장에서는 조상 제사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공자를 성인으로 하는 것도 그건 이제 전통 문화다. 우리 그냥 그 종교 신앙하고는 직접적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전통 문화라고 인정을 하고 그 위에 기독교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 썼던 방식이에요. 예수회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 문화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2조 말기에 또 나라가 이제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전통 문화를 존중해 주지 않았죠. 우리 전통 문화는 미신이고 완전히 다 부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를 가지고 이제 공격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선교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채택하는 방식인데 오늘날은 이제 선교사들이 했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좋은 요소들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유학자들이 중국 천주교를 예수회가 전하는 천주교를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천주교 신앙의 자유도 줍니다. 17세기에. 그런데 도미니칸하고 프란시스칸이 들어와서는 예수회가 하고 있는 이 보유론적 방법을 비판한 거예요. 아니 공자, 조상제사 이거 전부 우상이다. 이거를 다 부셔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예수회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교황청은 예수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이 도미니칸과 프란시스칸의 입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걸 금지시킨 겁니다. 전통 문화를 인정하는 것을. 그러면서 중국 정부 이제 예수회만 인정하고 다른 선교단체는 다 추방을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교황청이 이제 예수회도 해산하거든요. 이제 예수회가 여러 가지 이제 교황청하고 충돌했어요, 정치적으로. 이러면서 중국이 천주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요소들이 한국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조선에. 자, 이제 천주교의 한국 전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천주교 고니시 육기낙화 부대 고니시의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천주교 부대 18,000명을 이끌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일본 군인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그 스페인 신부를 몰래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경상남도 마산 근처의 그 웅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에 이제 세스페데스를 두고 성례도 집전하고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고니시 유키나카의 그 반대편 되는 이제 장군이 고니시 유키나카를 이제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고 막 그래요. 불교 쪽이었어요, 그쪽은. 그래서 고니시가 이제 세스페데스를 이제 일본으로 돌려보내는데, 자, 어쨌든 그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이제 기독교를 금지시키죠. 그 다음에 그 고니시가 이제 돌아왔을 때 패전을 했기 때문에 배를 갈라야 됩니다. 활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니시는 나는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장수로서는 치욕적인 다른 사람이 자기 목을 치는 이제 그런 자기 활복. 그런데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그 조선인들이 일본에 갔던 조선인들이 순교하는데
그래서 일본 천주교회사에는 조선인들의 이름이 순교자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권 빈센트, 오타 줄리아 이런 등 6명의 조선인 순교자의 기록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이제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카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일본이 들었던 깃발인데 임진왜란 때 여기 보면 불교 깃발도 있고요. 여기 천주교 깃발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때 이제 조선의 소현세자가 이제 그 볼모로 잡혀가죠. 볼모로 잡혀가서 이제 북경에 머물게 됐는데 이때 이제 중국에 있었던 아담 샬이라고 하는 독일인 이제 천주교 예수의 신부가 이 세자가 조선으로 돌아가면 왕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세자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갖다 주고 소현세자가 귀국할 때에 어떤 그 성모상, 구세주상 이런 것도 줘요. 그런데 소현세자가 책만 받아가고 이런 상은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현세자는 이제 본국에 돌아갔을 때 이제 그 죽어요. 곧바로 죽는데 학자들은 아마 소현세자를 죽이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나라에 그죠? 이미 세뇌돼 갖고 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서는 소현세자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형성돼 있었겠죠. 이미 왕을 세우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소현은 병사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소현의 아이도 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현을 통해서 선교해 보겠다고 하는 이제 그 카톨릭 이제 신부들의 어떤 그 비전이 사실은 이제 끝나는 거죠, 거기서. 17세기에. 자, 이 아담 샬이라고 하는 신부는 과학자였고 중국의 달력을 개혁했고 50만 명의 중국인에게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한역서학서와 세계 지도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조선의 선비들 중에서 이제 권력에서 물러나 있는 남인들, 노론 이런 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학을 공부하는 그룹이 생깁니다. 이들은 이제 중국을 중심에 놓고 봤던 세계관이 이제 바뀌는 거죠. 세계 지도를 보면서 세계가 중심이 중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왜 중국을 역사의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세계관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을 중심에 놓고 이제 사고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는요, 지도를 그리는 건 세계관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서양 지도가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지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갖고 있냐? 이런 지도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죠? 아시아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이제 서양을 서쪽으로, 자, 이쪽으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 애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이걸 이대로 갖고 오죠. 그죠? 자기들 중심에 놓죠. 서양 애들 관점에서는 유럽이 중심이죠. 예, 아프리카. 그리고, 자, 보세요. 이렇게 그리죠. 서양 애들은 이렇게 그립니다. 지도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적도를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지도는 요 파트 있죠. 요 파트. 유럽이 나오는 파트는요. 굉장히 확대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프리카가 나오는 요 지역은 굉장히 실제보다 굉장히 축소돼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축소돼 있고요. 이쪽은 굉장히 확대돼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 애들이 있는 그대로 그리면 유럽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아프리카는 무지무지하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머릿속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점령해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그릴 때 작게 만드는 거예요. 축적 구조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걸 이 지도를 거꾸로 그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남극 북극이 어딨냐? 그걸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지구에서. 그잖아요. 남극 북극이 어디 있어요? 남쪽을 북쪽으로 해놓으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자체를 누가 만드느냐?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파워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자기를 모든 역사의 중심에 놓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따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의심해야 돼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성서를 해석하는 그 해석관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 지도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계관이라고. 결국에는 지도 안에는 거짓말과 사기가 엄청 많은 겁니다. 이걸 실제로 그려놓으면요. 아우, 유럽은 요망은 하고요. 아프리카는 어마어마해요. 아프리카가 역사의 중심이 돼요. 잘못 그리면. 그러니까 유럽 애들 세계 속에는 그래서 점령할 곳은 축소해서 만드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세계 지도를 봤다고 하는 것은 중국 중심에 1000년 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놓고 보던 세계가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이익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익은 이제 실학을 이제 시작하는 분이죠. 이익의 그 후손들 중에 좌파 우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호 이익의 좌파 계열에서 이벽, 권철신, 권일신, 정약용, 정약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제 그 정약용 패밀리, 권씨 패밀리, 이씨 패밀리가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조선의 이제 천주교 집안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학문 계열에서 그 실학의 좌파 계열이죠. 이 사람들은 서학을 종교로 받아들이는 거죠. 종교로.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강학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진이 주는 의미는 선비들만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여기 보면 여성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갓을 쓰지 않는 평민도 들어와 있죠. 애도 있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유교 사회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했을 때 결국 유교 사회의 신분 질서를 위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양반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집단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의 이데올로기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조선에서의 유교는 그 정치, 종교, 문화가 다 묶여 있는 구조거든요.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그 이벽이 이제 북경에 보냅니다. 북경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세를 받아요. 그래서 영세 받는 날을 조선 천주교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84년, 우리가 1884년이 이제 알렌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거를 그 개신교의 생일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개신교 복음은 조선인들에 의해서 전해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승훈이 세례받은 날을, 영세받은 날을 생일로 치는데, 그 전에 이미 천주교인들이 생겨났다고요. 조선에는. 카톨릭은 성사의 종교예요. 성사를 집행할 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조선인이 중국에 가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사가 갖고 들어온 게 아니고 뭡니까? 도를 추구하는 이 조선의 사상, 도를 쫓아가는 선비의 사상에 이제 그 천주교와 접목이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전도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전교라고 합니다. 교를 전한다. 세례받고 들어와서 이승훈이 자기가 세례를 줬어요. 여러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자기들끼리 신부도 뽑아요. 사제가 아닌 경우에 성사를 집행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도 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정해갖고 신부 정하고 주교 정하고 자기들끼리 세례 주고 그 성사 집행을 한 겁니다. 중국의 천주교가 이 사실을 알고 완전히 교황청에서 발칵 뒤집힌 겁니다. 두 가지 사실에 놀랐어요. 하나는 스스로 자생적인 천주교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자기들끼리 성사를 집행했다는 것도 놀랄 일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생겼다는 건 축복할 일이다. 그렇지만 성사 집행하는 건 금지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최초로 복음이 카톨릭이 이제 전파되는 건 경기도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있는 그 주변 일대가 사실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도. 왜냐하면 배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쪽 서해안 일대가 이제 카톨릭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생적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죠. 예. 자, 보세요. 성직자는 이제 이렇게 입국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배로 들어오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경상도 일대, 충청도 일대, 전라도 일대, 여기가
최초의 그 천주교 전파 지역입니다. 네. 자, 전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우리 유교의 그 제사 문제. 윤유일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주교에게 자기들이 해왔던 일을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성사를 금지해라. 그렇지만 영세는 줄 수 있다. 세례는 줄 수 있는데 다른 성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없을 때 이 사람들은 성사를 집행을 못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영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신부가 있을 때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신부가 없는 지역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영세는 줘야 돼요. 그래야 원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져야 지옥을 안 갑니다. 교리상. 그래서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세례는 줘야 됩니다. 자, 그거는 허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를 파송해 주겠다 이제 약속을 하고 또 하나는 조상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양반층은 천주교를 떠나요. 아니 우리가 조상제사 지낸 줄 알고 천주교 받아들였는데 중국에서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예수회가 이제 손을 띄면서 조상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양반들이 천주교를 떠나요. 이것이 이제 보유론의 한계죠. 그래서 지도층이 어디로 가냐면 중인으로 갑니다. 중인으로. 박해받으면서 중인도 사실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여성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지도력이요. 처음에는 양반 학자들로 시작했다가 중인들 계층으로 그다음에 여성으로 이렇게 천주교 지도력이 이렇게 이제 변천사를 겪어요. 자, 이거 보시면 이승훈이 정약종에게 세례 준 영장이 있고요. 자, 이거를 이벽이 이제 증명하는 그런 그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참 놀라. 1790년의 문서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회가 비밀리에 퍼져 나갔는데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이 중인입니다. 중인. 중인의 집에서 집회를 하다가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을사년에 추조, 이 경찰이 이제 추적을 한 거죠. 을사년에 추조를 해서 적발을 한 사건이다. 그래서 양반은 훈방시키고 중인이었던 김범우는 유배에 대해서 죽어요. 그래서 김범우의 집이 그 당시가 이제 명례방인데 여기가 명동이에요 지금. 김범우의 집 위에 순례 순교자의 집 위에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죠 항상. 그래서 거기가 명동 성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민연의 이제 반회 사건인데 이 반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반들이 모여서 책을 읽다가 들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님이 정조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조는 남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책을 썼어요. 유화책을.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을 이제 박해하지 않고 서학서를 소각하고 물에 버려라. 그런데 문제는 이 진산 사건이에요. 진산 그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양반인데 이 진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분이 천주교에 입교를 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게 들키지 않았어요. 양반이 사대부가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친상 때 제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이제 참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건이 안 됐어요. 왜? 조선시대는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 절에 가던, 뭐 무당을 데려와서 구슬을 하던, 서학을 믿던, 뭐 그거 상관 안 해요. 중인이 그렇게 하는 거, 그 별로 상관 안 합니다. 문제는 사대부가 서학을 믿는다? 타종교를 믿는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양반들의 이제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자, 성사가 중단됐어요. 그 중인들로 이제 그 지도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도력의 한계가 오니까 이제 신부를 데려와야 되죠. 신부. 자, 이때 임금이 내린 교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천주교는 다만 천이 있는 줄만 알고 임금과 어버이가 있음을 모르며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설로 백성을 속이고 세상을 의혹해함이 큰 무리나 무서운 짐승의 해보다 더하다. 이런 이제 교시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천주교를 무군무부의 종교다. 임금도 없고 애비도 없는 종교다. 이렇게 이제 낙인이 찍힙니다. 이 진산 사건 때. 이게 중요해요. 진산 사건은. 자, 그래서 주문모가 들어옵니다.
주문모가 들어와서 비밀리에 성사 집행해갖고 신도가 확 늘어나요. 여성들로도 확 늘어납니다. 1만 명으로 4,000명 교인이 6년 후 1만 명으로 증가해요. 주문모가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명동성당이고요. 자, 이제 천주교 순환을 봅시다. 자, 제가 딱 한 줄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신기병병.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기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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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외우냐면 이제 신유기해, 신유기해, 병호병인, 신유기해, 병호병인. 자, 이제 그건데 신유는 이제 19세기 처음 들어오는 1801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해박해는 1839년, 병호박해는 46년. 그러니까 병호박해가 그 유명한 이제 김대건의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병인박해는 대원군의 박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원군의 박해. 그러면 180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정조가 죽어요. 정조 임금이 이제 승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정조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사도세자. 그죠? 할아버지가 영조죠. 영조가 정조로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 벽파죠. 벽파. 그리고 사도세자를 따랐던 사람들이 시파예요. 시파. 벽파 시파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벽파 쪽에서 그 정조가 죽자마자 정순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면서 장파 세력을 제거하는 거죠. 그 과정에 천주교 박해를 하면서 시파 세력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박해를 이용해서 정치 박해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가작통법, 다섯 집안이 한 집을 감시하게 해서 천주교를 이제 찾아내게 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황사영의 백서라는 사건이 나와요. 이건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정도가 지나면서 그 정순왕후의 시대가 끝나고 안동김씨 세력이 이제 해도 정치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풍양 조씨 세력이 이제 그 왕후 가문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 안동김씨 세력을 또 몰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안동김씨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천주교를 눈 감아줬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확 컸죠. 이 풍양조 씨가 들어오면서 이 안동김씨 세력을 쳐내기 위해서 또 천주교 박해를 해요. 자, 이때는 신부가 들어왔는데 이때는 파리 외방정교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해외 선교부, 파리 해외 선교부로 하여금 조선 선교를 하게 했어요. 천주교에서. 그리고 조선 천주교가 너무 성장했기 때문에 조선 천주교회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서 독립교구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들어옵니다. 모방, 샤스탕, 앵베르 이런 사람들이 주교가 들어와요. 예. 그래서 천주교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이때 풍양조씨 세력이 이제 박해하기 위해서 척사윤음이라는 걸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카톨릭 쪽에서 이제 나온 중요한 문서가 상제상서라는 거예요. 상제상서. 자, 그러니까 황사영의 백서와 상제상서를 이제 우리가 좀 비교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병호박해 때는 김대건 신부가 비밀리에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천주교가 막 활성화됐을 때 순교자의 자녀를 그 중국으로 빼돌립니다. 그래서 마카오에 그 천주교 사제를 길러내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대건과 최양업 이런 사람들을 마카오에 데리고 가서 사제 교육을 시켜요. 이 사람들이 비밀리에 이제 밀입국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때 프랑스 함대가 와가지고 막 그 난리통을 치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김대건 신부가 이제 처형당해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사실은 김대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대원군이 집권을 했을 때 1860년에 이제 아편 전쟁 이후에 북경이 함락되는 걸 대원군이 본 거죠. 그래서 자기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천주교 박해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1866년 저너럴 셔마노 미국 상선이 들어와서 이제 분탕질을 하는데 여기에 로버트 토마스가 타고 오죠. 개신교 목사였던 토마스 목사가 타고 와서 죽어요. 죽는데 그래서 토마스가 순교한 거냐? 아니면 거냐? 자, 이 논쟁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학계에서. 아니 그 토마스가 침략선을 타고 온 건데 그게 무슨 순교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인양요, 이제 프랑스 함대가 또 들어와서 또 한번 강화도를 점령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도굴한 거예요. 이 도굴꾼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대원군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냥. 근데 이 도굴 사건의 길안내를 천주교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천주교인들이. 그리고 신미양요는 이제 미국 군대가 강화도를 점령해서 그 저너럴 셔먼호를 왜 불태웠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라 이러면서 이제 신미양요를 이제 일으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죠. 옛날에 그 선샤인 드라마 때 처음에 미군이 강화도 점령하는 그런 장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신미양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군의 집권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천주교 박해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신유, 그다음에 기해, 이해, 영호, 영호, 병인, 병인, 신기병병. 신기병병, 신유 때 백서가 나왔다. 신유 때 백서가 나왔고, 기해 때 상제상서가 나왔다. 병호 때는 김대건이 죽었다. 그 다음에 병인 때는 대원군 박해다. 자, 그것만이 큰 그림만 일단 이해를 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자, 신유 박해 때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때 이제 주문모도 죽고, 관설신, 정약종은 바로 이 정약용의 이제 사촌관입니다. 근데 정약용은 배교하죠. 정약용은 이제 정조가 아껴가지고 이제 살려주죠. 사실은 한번 걸렸었는데. 그리고 정약용은 배교해서 저기 어디에 전라남도 쪽에 내려가서 거기서 목민심서 이런 걸 쓰고, 제가 거기 가봤는데 정말 처음에는 초가 삼간에 살았더라고요. 초가 삼간. 여러분, 가장 선비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세 칸이에요. 세 칸. 한 칸은 사람이 살고, 한 칸은 부엌이고, 한 칸은 짐승을 먹이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때 보시면 은원군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임금의 이제 집안이죠. 그래서 은원군의 손주가 나중에 철종이 되죠. 철종, 우리나라에. 손주가 철종이 되고, 철종이 죽은 다음에 이제 대원군의 집권이 일어나는 거죠. 왕실까지 천주교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문모가 죽고 나서 신부 없이 30년간을 평신도들이 카톨릭을 지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 박해 가운데서 평신도들이 30년을 카톨릭을 지켰다. 신부 없이. 대단한 겁니다. 성사 집행 없이. 이때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비단에다가 이 조선 천주교의 박해 사실을 서양에다가 알리는 글자를 62cm, 38cm 요만한 거 여러분, 요만한 비단에다가 13,000자를 썼어요. 여러분, 그 가느다란 붓 하나로 13,000자를 써요. 그리고 신유 박해가 어떻게 일어났다는 걸 다 적고요. 그 다음에 조선 천주교회를 살리는 방법을 몇 가지 적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첫 번째, 청나라 황제와 친한 중국 신자를 조선에 파견해서 조선 정치를 감독하게 할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박해를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이제 철이 없었던 거지.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사실. 천주교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국 황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고민하다가 이 방안을 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청나라 공주를 조선의 왕비로 삼아서 천주교를 확산하게 할 것. 세 번째, 조선은 2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양 함대와 5, 6만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조선 정부를 협박해서 천주교 박해를 중지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 된다는 거지. 순진해도 이런 순진함이 어디 있어요? 서양 함대가 오면 그냥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안을 쓴 거죠, 거기다가. 그리고 나라가 망해도 성교, 어떤 이 카톨릭 교회의 표는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그게 들 거예요. 이건 반민족주의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 개념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주의는 일제를 겪으면서 생긴 거예요. 이때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백성의 나라입니까? 솔직히? 나라가 솔직히 임금과 사대부의 나라지. 그 당시에 그 백성과 사람들이 뭐 인간 취급이나 받고 살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임진왜란 났을 때 왕궁을 불질른 사람들은 일본군이 아닙니다. 이 땅에 민중들이 불을 질러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주의 개념을 여기다 도입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국가가 반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우리를 박해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렇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황사영의 백서를 갖고 나가는 황심이라는 친구가 국경에서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발굴이 된 거예요. 이 서류가. 그러니 이게 무군무부의 종교가 아니고 이제는 대역부도의 종교가 되는 거죠. 국가 반역하는 종교가 된 겁니다. 얼마나 박해가 커졌겠어요. 그래서 300명가량이 이제 처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백서가 발견된 이후로 100명이 이제 더 처형을 당하고, 대역부도 한 사학으로 찍혔죠. 황사영의 선교 방법의 문제는 뭐였냐? 서양이 뭔지를 몰랐고, 교회가 복음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서양의 힘에 의존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아직은 미숙한, 신앙적으로나 어떤 여러 종교를 이해하는 그 관점이 아직은 굉장히 미숙한 관점에서 종교 박해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황사영의 초상하고 이 토굴이에요, 토굴. 이 배론, 충청도 배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토굴을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숨어 지내면서 이 백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백서를 보여드릴게요. 입이 딱 벌어지죠. 이거 어떻게 썼을까? 그리고 이 원문이 지금 그 교황청에 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유박해 때 교우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강원도 산골 같은 데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숯을 굽고 화전을 일구고 숯을 만들어서 내다 팔고 그 다음에 항아리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존하는 거죠. 비밀리에 하는 것이 숨어지는, 세상에 나오지 않고 거기서 아이들 낳고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2세대의 교회가 세우는데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 권철신의 아들 정기인, 순교자들의 자녀들이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신부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교황이 이제는 중국인 신부를 보내지 않고 교황청에서 직접 파리 외방전도로 하여금 한국 선교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기에르라는 선교사가 처음에 주교가 오는데 중국 교회 방해로 조선에 못 들어와요. 그냥 죽어요, 국경에서. 그런데 부르기에르가 조선 1대 주교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부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서고요. 그래서 이제 모방이 들어오고 김대건 최양업을 신학 공부를 시키고 시아스탕 앵베르가 들어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해가 지나가죠. 여기서 이제 제가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앵베르 주교가 체포됐고 나머지 모방 시아스탕을 잡으려고 조선 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의금부에서. 여러분, 이 의금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 반역을 다루는 곳이거든요. 일반 경찰은 경찰이 하는 거고 의금부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국정원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천주교를 의금부에서 다뤘다는 것은 이건 국가 이제 반역의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앵베르가 편지를 하나 적는데 모방과 샤스탕에게 자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 조선 교회가 산다는 거죠.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우리가 죽어야 조선 천주교인들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자수해라. 그러면서 맨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전 정말 부끄러웠어요. 개신교 목사들이 정말 이렇게 사는가. 한국 천주교를 함부로 말하지 말자. 여러분, 한국 천주교는 신부들이요 수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순교했어요.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천주교인들은 자기들의 신부가 좀 문제가 있어도 덮어줘요. 왜? 자기들의 교회 역사 속에서 신부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 천주교 함부로 보지 마세요. 엄청난 순교자를 낸 집단이에요.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가 없어요. 가톨릭 안에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프랑스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조선 누가 소개를 해줘서 그 한국의 역사를 좀 교회사를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이 사진을 보였더니 얘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프랑스 카톨릭인데 딱 자세를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딱 자세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찍은 건 순교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모으고, 이렇게 팔을 모으고 찍은 그림은 초상화는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던 애가 딱 자세를 바꾸더니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그래서 제가, 거기 또 한 번 충격받아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세에 대해서. 그때 이제 정화상이라는 분이 이제 상제상서를 이제 씁니다. 그걸 써서 이제 사실은 임금에게 바치는 글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보세요. 천지 위에는 주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만물이 그걸 증거하고 양심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한다. 천지에 하나님이 계시다. 공자도 하늘의 죄를 얻으면 기도를 바칠 것이 없다고 했다. 공자도 하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중국의 유학자도 경교비가 뭔지 알았고 글을 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정화상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중국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 정화상이 쓴 글을 보면은요, 감동을 해요, 감동을. 감동을 할 정도의 호소문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화상의 상제상서가 나중에 마카오의 그 사제를 길러내는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됩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가지 계명이 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이 있고, 이제 식물에게 생원이 있고 동물에게 각혼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천당과 지옥이 한번 결정되면 변경할 도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임금님의 명령이 귀중하지만 하늘 임금님의 명령은 얼마나 크고 귀중하겠는가. 그리고 이제 호교를 하는 거죠.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 해를 끼쳤습니까? 나라에 해를 끼쳤습니까? 그 하는 일을 보고 행실을 보면 인간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지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역적질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교리가 굉장히 튼튼해졌죠. 황사영의 백서와 비교해 봤을 때 교리가 튼튼해졌고 힘에 의존하지 않고 백성들의 임금의 정서에 호소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신앙을 변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백미였어요. 저 성교, 거룩한 교죠. 천주교를 믿는 사람만이 홀로 우리 임금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도 임금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역적하는 거 아닙니다. 제상을 차려놓고 제사상을 차려놓음이 헛된 일이 아니면 거짓된 일입니다. 양반집의 신주라는 것도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신의 기백과 육체의 골격이 서로 연결된 것이 없고 또 나와서 길러준 노고와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비라 어미라 함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목수가 만든 것이요 분을 칠하고 먹을 찍은 것을 가지고 참 아비와 어미라 부릅니까? 바른 이치의 근거가 없고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차라리 양반에게 죄를 지을지언정 천주교에 죄를 얻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증을 한 거죠. 변증. 그러니까 전에는 백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백서에는 서양의 힘을 의존해서 어떻게든지 생존할 길을 찾았다면 여기는 신학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신앙을 변증하고 그 백성들의 정서에 호소해서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굉장한 변화가 있죠. 30년 사이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박해를 받으면서 천주교가 성숙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병호박해는 그 김대건 신부를 이제 박해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신부들이 이제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이 빼레올 신부하고 다블루이 신부가 또 들어오죠. 비밀리에. 그런데 이제 그 프랑스 함대가 시위를 하고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제 김대건의 얼굴은 이제 뼈를 발굴해 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복원을 했다 그래요. 예. 이거는 그 김대건 신부가 교황청에다가 라틴어로 보낸 편지입니다. 자기들이 박해를 어떻게 받고 있다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림 잘 보세요. 고문 받는 장면이거든요. 고문 받는 장면. 이 통닭구이 하는 거, 묶어서 이 다리 줄이 트는 거, 그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김대건 신부가 이렇게 그리고 라틴어로 써가지고 교황청에다가 이걸 이제 보고한 거죠. 그리고 이제 철종이 이제 집권하죠. 은원군의 손주라 그랬죠. 강화도령.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천주교인이었는데 박해를 하겠어요? 안 하지? 안동 김씨 시파 세력이 이제 다시 부상을 했고, 그때 이제 천주교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성모 성심회라는 수도 단체도 생기고, 최양업 신부가 입국을 했고, 프랑시스 신부가 입국을 해서 1856년에 이미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쳤고, 한글 발전에도 크게 공헌합니다. 한글로 된 교리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전도 만들어요. 한불사전. 프랑스 신부들이 와 있었으니까 자기들의 이제 프랑스 신부들이 왔을 때 한글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을 만들죠. 교인이 23,000이 됐고 선교사가 12명 들어왔고, 그래서 프랑스 신부가 총 20명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종이 임금이 되면서 대원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우촌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신학교가 있었던 베론 학당의 이제 자리인데, 물론 이 사진은 이제 나중에 찍은 거죠. 한참 나중에 찍은 거죠. 1850년대에 이미 이제 신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했다는 거죠. 자, 대원군이 집권하고 이양선이 출현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북경이 함락됩니다. 1860년. 그래서 대원군은 이제 그 세국 정책을 하죠. 걸어 잠그죠. 국경선을 걸어 잠그고 서양하고는 교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어리석은 짓이었죠. 전국적으로 8년 동안에 8천에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순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저너럴 셔마노 병양요, 이거는 이제 외국 그 배가 와서 미국 배와 프랑스 배가 와서 강화도를 이제 유린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고, 제너럴 셔마노는 이제 평양까지 들어왔죠. 대동강을 타고. 여러분 그 핵심까지 들어온 거죠. 내륙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한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오페르트의 남영군 도굴 사건, 신미양요. 자, 이제 대원군이 정계를 은퇴하면서 박해가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의 박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천주교 박해는 그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천주교 박해를 활용했다면, 대원군의 박해에는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려는 뭔가 그런 의미가 사실은 좀 내포되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원군이고요. 여러분 인상 보세요. 그래,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상태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박해가 일어나니까 산동성에 있는 그 프랑스 함대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협박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 길 안내를 누가 했냐면 이제 그 천주교인들이 이제 길 안내를 한 거죠. 이게 더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었고, 갇힌 신부 페론과 깔레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구명하기 위해서 천주교 부대를 함대를 데리고 왔는데 그 길 안내를 천주교인들이 했다. 이게 이제 더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얘들이 이때 강화도를 점령하고 이제 약탈을 해서 우리나라의 은괴 888kg를 훔쳐갔고, 사료 문화재를 약탈해 가서 지금 이게 이제 프랑스의 그 루브르 거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프랑스의 루브르에 있는 거 이거 다 도둑질 해간 겁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한명숙 총리 갔을 때, 그죠? 의궤라는 거 한 번 줬죠. 의궤.
그죠?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임금이 행차할 때 이렇게 쫙 그 의관 갖추고 이제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의궤예요. 그게 바로 저 강화도에 있는 사료 약탈할 때 가져간 거예요. 이제 이게 병인양료고요. 이게 이제 대원군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남영교 묘인데, 오페르트라는 그 유대계 독일인 그 이제 도굴꾼이, 자, 실권자의 아버지의 묘니까 얼마나 많은 그 금이 묻혔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얼마나 금이 많이 묻혔겠냐 그렇게 생각한 거고, 천주교 쪽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신부들이 그 조선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끔찍하게 여기는데,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거 갖고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다. 그 아버지의 시신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천주교 박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자, 이렇게 대가리를 쓴 거예요. 그래요? 시신을 훔쳐다가 딜을 하자. 자, 이렇게 해갖고 그 천주교 신부들하고 그 오페르트라는 이 도굴꾼하고 합작을 해가지고요. 밤새도록 팠어요, 이거를. 근데 얼마나 단단한지 새벽에 그 닭이 울 때까지 이거 못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밝으니까 그냥 도주를 해버린 거죠. 자, 이걸 대원군이 알았어요. 여러분, 어땠겠어요, 이게 상황이? 네? 어땠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당해도 방식이 잘못되면은 절대로 내용이 정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여러분, 콘텐츠, 한국 교회, 개신교의 문제는 콘텐츠만 잘 전하면 방식은 뭐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방식이 곧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예수께서 하셨던 방식, 크라이스트 웨이로 해야지, 콘텐츠가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 내용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방식. 여러분, 돈 주고 남의 교인 데려온다든지, 응? 협박과 뭔가 이익을 제공하고 타종교인들을 어떤 자기의 결단 없이 데려온다든지, 치유 행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정신과 돈과 몸을 속박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행위는 다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그건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욕되게 하는 행위거든요. 예의와 그 품위를 갖추지 않은 종교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소멸됩니다. 자, 신미양요는 이제 로저스라고 하는 극동함대 사령관이 제너럴 샤머나 사건을 구실로 4척의 군함으로 강화도를 침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저질러 놓고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과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함대가 전부 이제 그 전쟁으로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신미양요를 일으켜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원군 입장에서는 야, 미군이 물러갔단 말이죠. 우리가 이겼다. 이래가지고 척화비 세우고 다시 박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화도 초지진에 이제 그 신미양요 일어날 때 미군이 이제 그걸 점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만 보여주지만 실제로 여러 개 사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민중들이 그 죽어 넘어진 장면들.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냐면 총알이 다 떨어져 갖고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총을 쏘는 사람들. 흙을 집어 던지고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이런 걸 갖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활 쏘고 돌 던지고, 참. 이 포로를 지금 잡힌 조선인 포로죠. 네. 천주교가 200주년을 맞은 것이 1984년입니다. 우리보다 딱 100년 앞서죠. 이제 103명의 이제 그 순교자들을 이제 성인으로 하는 그 성인식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가보죠. 이 천주교는 이제 무근무부의 종교로 이제 오해를 받았고요. 제국주의 세력의 이제 또 선봉으로 오해를 받아서 척사라는 건 뭡니까?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이런 이제 보수 유교 입장이죠. 이 척사적 보수 세력으로부터 잔혹한 박해를 받았죠. 그렇지만 이제 민중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로 사실은 정착을 합니다. 양반, 중인, 여성 이런 식으로 이제 밑으로 노비들까지 이렇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착을 했죠. 우리 민족의 근대화 과정에 이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한글을 이제 그 한글로 교리 문서들, 그 다음에 그 찬송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사했죠. 이러면서 이제 그 한글이 정착되는데 천주교가 초기에 기여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부분적으로 번역했고요. 순교자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죠. 자, 프로테스탄트 성교는 이런 가톨릭 고난을 근거로 해서 들어와요. 자,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다 천주교는 직접적 전도를 하면서 박해받았던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면 간접 선교 방식을 하는 거예요. 의사, 교사, 그래서 알렌, 그래서 병원과 학교가 먼저 들어오는 거죠. 목사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 목사 자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사 자격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천주교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개신교가 이제 그 선교를 하는 거고요. 고종 황제 입장에서도 근대화를 해야 되니까 종교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목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척사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병원과 학교만 윤호합니다. 병원과 학교만. 그러니까 조선 내의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근대화는 해야 되겠는데 도는 동쪽 걸 지키죠. 동도. 도는 동쪽 걸 지키고 기술은 서양 걸 써야 돼요. 동도 서기론 입장에서 병원과 학교를 보내달라고 했고 미국 입장이라든지 서양 입장에서는 직접 전도를 했다가는 목이 댕강댕강 날아간 게 불과 한 10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보내갖고 죽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간접 선교 방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는 이 동도 서기론과 서양의 간접 선교가 만나면서 그러면서 한국 개신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개신교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